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하고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완전히 내용이 달랐습니다. 10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거기에 거하는 안악 자손은 강하고 구성은 견고하여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려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안악 자손이 강하고 성이 견고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 땅으로 가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광야가 그들의 삶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참 광야와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광야에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참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또 내일에 대한 보증도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인가 구해야 되고 또한 그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을 때 광야가 축복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겪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일로 인하여 무해한 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에돔 땅은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 킹사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이 왕의 대로는 저 북쪽으로 다메섹까지 연결됩니다. 다메섹, 바산, 길르앗, 모압, 암몬, 에돔을 통해서 홍해까지 연결되어지는 왕의 대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로 가기만 하면 그래도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 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 그러면 에돔을 공격하여 에돔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통과케 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돔을 공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는 왕의 대로를 가고 싶고 에돔을 공격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의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가? 덥고 힘든 이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의 길로 나가고 말았던 거죠. 빈정이 상한 거예요. 빈정.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 지금 터키에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어서 아시아의 복음을 증가하면 훨씬 더 선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증가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빈정이 상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하여 빌립보로 그들을 인도함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함으로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뿌려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명이 너무나 중하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드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을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축복이요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항상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좁은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라디오들 잘 들으십니까?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라디오 주파수를 맞아야 그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제 차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극동방송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106.9메가에 항상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춰서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라디오 주파수도 맞추지 않고 왜 방송이 안 들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숙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는 일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을 쫓아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품고 영의 생각을 쫓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지방이나 이렇게 교단 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속 제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제가 맡고 있는 직분을 하고 싶어서 저를 그렇게 욕하고 다닌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그냥 속상해서 그 마음에 미움이 안 들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도 미움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궁휼함을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미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비판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하니까 궁휼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궁휼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결국 그분이 저에게 잘못했다고 철저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삶의 모토로 삼으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들의 부모들이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대들, 자녀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부모들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한 40년 이상을 알았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네 집안이 엄청 애주가예요. 애주가. 아버님도 공무원이셨는데 하여튼 뭐 엄청 술들을 좋아하셔요. 집이.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 안 나가다 보니까 좀 멀어졌죠. 이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목사 내가 고민이 하나 있다. 뭐냐고 물어봤어요. 너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도 술 좋아하시고 췌장으로 돌아가신 거 알지? 너 한다고. 나도 술 많이 먹어서 실수 많이 한 거 알지? 너 한다고. 근데 이상하지. 우리 아들이 똑같네. 지금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술도 많이 마고 술 때문에 너무 사고도 많이 치니까 임 목사, 내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 아들 술 안 끊어. 정말 네 아들이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술을 먹지 마. 네가 이제부터라도 술을 먹지 말고 아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면 아들도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왜 네가 술 먹고 취할 거를 본 아들이 뭐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상하게 보이겠어? 라고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기분 나빠서 갔어요.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목사가 기도도 안 해주고 혼만 내다 갔어요. 지금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는 행동의 영향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우울증에 걸렸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우울증에 걸려요. 부모가 그 우울증을 끊지 않으면 삶의 태도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똑같은 영향을 갑니다. 이상하죠? 아버지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들도 폭력적이 돼요. 부모가 노력을 해서 끊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유전이 됩니다. 왜? 보고 들은 영향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자녀 또 혹은 손자 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태도나 행동의 모든 태도가 항상 자녀들에게나 손자들에게나 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셔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바로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은 만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만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게 되니까 결국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선배 목사님 중에서 죽음의 끝까지 갔다 오신 분이 한 분 계시요. 그냥 간이 안 좋으셨는데 이 간이 마지막에 가면 이 피를 토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피를 토하고 난리가 나서 본인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겨우 사신 분이 있어요. 아드님이 간을 이식해줘서. 그러니까 죽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돌아가셨었죠. 이 분은 항상 웃으셔요. 제가 그분을 곁에서 봤지만 큰일을 해가시는데, 교단에서 큰일을 하시는데 얼굴 찌푸린 걸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은 다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크고 가장 큰 가치는 구원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이 구원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만 생각하면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천국 찬양을 막 우리 김상우 집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한편은 뜨끔했어요. 왜냐면 목회자들의 룰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찬송을 언제만 부른다? 장례식 때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김상우 집사님이 장례식 장에 보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막 신나게. 근데 저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도 그런 주의.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천국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막 장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귀하고 소중한 일이 있어요. 제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500억짜리 롯데 당첨되는 일과 구원 얻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500원짜리 로또가 당첨되는 것과 구원 얻는 일이 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5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겠습니다. 이거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레이트 셀러레이션이라고, 커다랗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 일에 정말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개하심으로 많은 자들을 죽이셨습니다. 다 죽이신 것이 아니라 많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심판하실 거였으면 다 죽이셨겠죠. 그런데 많은 자들을 죽이셨어요. 결국 여러분, 원망 불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의 면을 반드시 주셔요. 징계의 면을 두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밧세바 범죄를 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개케 하셔요. 그러나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죽이시죠. 징계하셔요.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죄를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징계의 면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특히 음식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뛰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먹는 거에 집중해라 그러지. 못 떠들게 하고 혼을 냈어요. 근데 요즘에 식당에 보면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막 뛰어다니도 엄마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가 젊은 애기 엄마를 봤는데, 아니 애 둘인데 애 둘이 뛴다고 그 아이들 둘을 데려다가 얼마나 혼을 내는지 몰라요. 전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곳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해야지,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는 행동을 막 혼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저는 그 아이의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교육을 잘 받아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조직에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드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그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매를 들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사세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징계의 매를 들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징계인지 이게 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세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섰는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는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는 이건 징계의 일입니다.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보고 다른 자녀들을 보면요, 첫째하고 둘째는 틀리더라고요. 첫째는 매를 들어도 그냥 때리면 그냥 맞아요. 때리면 맞아요. 이 둘째는 달라요. 첫째가 맞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쪽에서 손 들고 있어요. 자기가 알았어. 잘못하면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 부모가 둘째를 못 때려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 멸망당해요. 그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내 뜻이니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 둘이 죽어요. 눈도 뽑혀요. 녹슨 쇠사지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참한 경우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징계의 매를 맞지 않는 겁니다. 속에 돌이키는 거죠.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공의의 매를 드셨을 때 깨닫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다리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가 있으셨어요. 다 병이 나을지어다 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만 살아나게 하여 주신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화답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뱀에 물린 자들 중에 노뱀을 바라보지 아니함으로 죽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일의 딸을 살리셔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 야일의 딸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눈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셔요. 다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두 맹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물으셔요.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뜰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런데 두 사람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예수님께서 우리 두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무엇입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노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과 관련하여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의 구원을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에게 병고침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질병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듯이 여러분 이 시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병고침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병에 있을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치유의 능력은 반드시 임한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를 보고 왔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워낙 민족성이 근면하고 민족성이 하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런지 광야를 옥토로 변화시켰어요. 근데 요르단은 여전히 광야인데 페트라 같은 데 가보면 나무도 없고 광야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광야를 성지순례를 하면서 낯선 땅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전혀 불안하거나 낯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였어요. 광야. 근데 제가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낯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지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었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답을 알고 보면 너무 허무하죠.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가 가장 필요한 시대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위로였습니다. 위로받고 싶다.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좀 더 성도들을 푸시하시죠. 왜 목사님이 일을 다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키시죠. 그럼 성도들이 더 뭐 할 수 있게 하시죠. 이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자. 왜 그런가? 저는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만이라도 와서 정말 행복하게 편하게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물론 도와주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해요.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내, 남편, 자식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깊은 속까지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정죄와 같은 누추한 말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혹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혹 징계의 매를 주셨을 때 속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육간의 큰 권함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